예수를 알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 부패,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인됨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내가 누구보다는 좀 괜찮고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라는 어떤 안이한 생각, 안이한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작게 만듭니다. 나의 죄가 이만하기에 복음도 이만한 정도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절대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한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으며 죄짓기에 빠른 발을 갖고 있고 죄를 행하기를 좋아하며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의 죄인됨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이제 신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아무리 크고 거대한 안압자손이 있고 그들의 성벽이 하늘에 닿았을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 귀를 하나님의 약속에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들으라 라고 외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2절에 가면 내가 들었나니 라며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음성으로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는 음성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낼 때 여러분의 귀에는 두 가지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는 세상의 음성입니다. 세상은 부패한 우리의 마음과 본성이 쉽게 두려워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능력 없음만을 바라보도록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떠한가요?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니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에 주목하게 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서 가시고 길을 만드시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손에 쥐어든 어떤 성취와 열매, 또 약속된 구원, 그것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안악 자손보다 낫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도 하늘에 닿은 그들의 성벽을 결코 뛰어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직 절망과 사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 또 손에 쥐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는 죄악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4절과 5절과 6절 총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고집센 황소나 말과 같이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잠언 2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성경 전체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의 궁휼함 없이는 조금도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땅으로부터 나온 날부터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게다가 8절은 호렙산에서의 사건을 언급하는데요. 호렙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우리로 하면 신랑과 신부가 영원한 사랑을 서약하는 결혼식장과 같습니다. 호렙산은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백성들을 부르신 이 의식의 장소이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답해서 언약을 맺는 결정의 장소입니다. 또한 새로운 삶이 열리는 시작의 장소이지요.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자신의 손가락으로 언약의 두 돌판을 작성해 주셨고 모세는 40주 40야를 머물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경건한 자세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스러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르게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우상은 히브리어로 마세카라고 합니다. 부어 만든 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빠르게 배신해서 기껏해서 만들어 떠받드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기껏 샘물을 부어서 만든 동상이라는 어떤 모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늘 배신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며 또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네,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패역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즉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인생을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길을 걷는 하루 되게 하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패역을 아심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도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감사와 찬양으로 주를 높이게 하소서. 유년부 겨울 캠프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한마당을 통해 하나님께 힘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과 사랑을 주셔서 섬김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하셔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안전한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